접시다기님,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도 선인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은 선인 거죠. 접시다기님, 그러면 우리가 죽이는 것과 하나님이 죽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때는 악한 때도 있지만 선할 때도 있는. 그러니까 군인이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든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 강도를 먼저 죽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것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에는 모든 것이 선하다, 이런 뜻인 거죠. 접시닦기님, 가족 중 한 명이 하나님의 일환으로 죽임을 당했고 또 알고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히틀러의 아버지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것을 알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신,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신의 자식이 연쇄살인범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만약에 연쇄살인범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연쇄살인범이 되셔도 된다, 하나님이 연쇄살인범을 저질러도 선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신다면 선이기 때문에 죽이시는 거죠. 접시닦기님, 내로남불 같아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왜 내로남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악할 때도 있지만 선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선한 때만 죽이신다, 이런 뜻인 거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죽이시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세상에 사실은 인간이 어떤 것도 확실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가 확실하다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죽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 인간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선인 면이 있는 거죠. 말캉님, 죽는 거에 반대가 사는 거라면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있으면 그건 선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태로 모든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여기가 지옥인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져요. 영원히 이 죄와 함께 살아가는 곳, 그래서 슬픔과 고통, 허무함,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는 곳, 그런 곳이 되겠죠. 접시닦기님이, 방금 생각이 드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절대선이고 인간이 느끼기엔 부도덕한 사례마저 선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것이라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 보면 우리가 보기에 결국은 그것은 부도덕한 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 봐요.
신의 선과 인간의 선의 기준이 다른데 인간은 어떤 기준을 보고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인간이 결국은 신의 선택, 신은 말하자면 부도덕한 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은 항상 선한 행동을 하시기에, 선을 행하시기에 신이 죽였다면 그것도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가라고 보면 실제로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신이 생각하는 선이 결국은 같아진다고 봐요. 때로는 우리가 이건 선이 아닌데 하는 것을 신이 한 것 같은 것이 보였을 때 신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경우가 많죠. 많다기보다 전부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은 부도덕한 살해, 말하자면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살해, 살인자와 같은 살해, 이런 거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접시닦기님,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로 죽인 다음에 왜 마음을 바꾸셨나요? 왜 마음을 바꿨느냐? 그러니까 홍수로 사람을 죽인 거가, 심판을 한 거가 악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나 보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쓸어봤더니 이렇게 싹 죽여봤더니 악을 행해봤더니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요번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그 부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해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문자주의자는 아니고요. 네? 접시닦기님,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절대선이라고 하셨지만 생각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행동만큼은 절대선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아니죠.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선을 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절대선이라는 말은 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닌 거고요. 네,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절대선이면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해야만 하느냐? 그렇진 않죠. 접시닦기님, 항상 같은 기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보다 홍수로 죽였다 해서 이건 좀 심했다, 그래서 앞으로 안 죽일게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요. 말하자면 이건 좀 심했다라는 말이 여기엔 악이 속해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인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꽤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요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부분을 완전히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 이해한 거다. 하여튼 그런 입장이면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한다. 1. 인간은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기에 도덕을 하나님에 맞춰 살아가는데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니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없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왜 바꾸신 건가요? 어떤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방법을 물로 하지 않겠다. 재밌게도 두 번째 심판은 불로라고 얘기했죠. 예. 그 말은 방법이 심판하지 않겠다, 입장이 심판하겠다는 입장이 바뀐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 입장이 전혀 바뀌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입장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셔서 하나님은 입장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입장이 바뀌신 적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선인 거고요.